수요일입니다. 오늘 찬양 한 두어 곡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돌아가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긴 폭바다 살 길을 얻어내 없이 넓고 큰 은혜 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제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시도 소리 들으사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한 곡 더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닦으신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오사 구원하셨구나.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만지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아버지를 못 떠나 버린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 같은 것 같이 씻을 수가 그건데 주여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좋죠.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찬송을 할 때마다 기쁘고 든든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 온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을 또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기도할 터인데 우리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수요일 밤에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홍 같은 우리 죄 씻을 수 없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내 죄를 감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였기에 더욱 송구하지만 그 은혜를 갖고 은혜를 가지고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마땅히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자로 또 우리 완전한 구원 부활의 날까지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사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지역교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적인 얘기가 아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그 혼두를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는 지금 길게 하고 있죠. 오늘 또 9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로 이제 같은 단어가 있는데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이. 그래서 어떻게?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거든. 말미암아. By his blood.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뭘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God by to the this.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됐죠? By his life. 또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걸 이제 수루라고 표현을 했어요. Our Lord Jesus.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By one man. 주님이시죠? 말미암아. 자, 11절에 보니까 9절 보니까 뭐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할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거 뭡니까? 강제구 소령입니까? 강제구 소령. 군대에서 그 부하들이 수류탄 잘못 던지고 터뜨리니까 거기 가서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출했는데 하나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신 사역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죠. 여기 보니까 아까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피로 또 그분의 아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10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의 죽음 그분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떻게 속죄를 받았다는 거 속죄를 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분의 피는 뭐다고?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한일서 5장 공부했죠.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물은 뭐예요? 사람이 물이에요. 사람이 물. 물에서 나고 성령에 나지 아니하면 물에서 났다는 얘기. 사람은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피로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족보를 계보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다 했을 때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는 뭐 어차피 뭐 틀린 건 뭐 성탄절 날짜도 틀리고 부활절 날짜도 틀리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 부활절까지 찾는 것 같은 거는 뭐라고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또 하더라고. 부활절 뭐 날 찾았다고 부활절 날 찾은 것이 무슨 아이고 그 말씀을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리를 자꾸 먹여야 해요. 말씀을 자꾸 먹여서 성장을 시켜야 해요. 성장을 어린아이를 성장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틀린 것만 물어뜯기만 해. 물어뜯기만. 저도 2단 사역을 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4, 5년 전에 2단 사역부터 시작했잖아요. 유튜브를. 그런데 2단 사역하다 보니까 그냥 물어뜯어. 뭐가 잘못돼. 그러나
지금은 비중으로 이제 그쪽에 안 두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남 물어뜯는 거 그만하시고, 그냥 그냥 막 자기 아니면 막 다 틀렸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의롭게 되고 또 주님과 화해되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 그런데 그보다 또 부활을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새롭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제 3단계예요. 3단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혼의 구원은 받았어요. 혼의 구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제 각각 받은 구원 받았어. 그러면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남한테 워크아웃 드러내 일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 최종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까지 입는 거, 그런 건데, 아까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교회, 이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그럼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먹인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에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샀어. 그럼 우린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또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그런데 거꾸로요. 거꾸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종 노릇을 시킨 사람이 있어. 자기 필요한 걸 전부 공급해 달래. 하나님한테.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말만 하시오지 실제로 종으로 부려먹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내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내드려야 하는 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의 피인데, 새 상속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번 고린도전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했어요. 뭡니까? 머리에 쓰는 예배 쓸 때 수건, 그 뒤에 바로 성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해드려야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화채설.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20절. 자,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내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그런데 이것을 갖다 개역 성경에는 이런 뜻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아까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이란 말을 뺐단 말이에요.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 이건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냥. 너는 내 자식이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상속까지도 다.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한테 물려듯이. 그런데 개혁성경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언약이죠. 옛언약.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으로 불렀어. 그런데 옛언약을 그들이 어김에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뭐 통치권을 줬다고. 이것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뭘로?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 죽으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보배예요, 보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피, 구별하는 피.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자,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어요. 거룩하다면은 또 좀 티라, 거룩한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비난받으면 쓰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죄를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졌다가 어디다 버려? 졌다가 어디다 버려? 세상죄를 지고 저 쓰레기통에다 버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함이, 없이함이 불가능한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9장 26절입니다.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제거. 죄를 없이 하는 거.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세상죄를 제거하는, 세상죄 제거하는, 세상죄 치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쳤다가 어디다 버려? 제거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틀렸어요. 이 눈보다도 우리를 죄를 참 없애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씻으셨어요. 그 피로 씻었어요. 아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싹 주님의 피로 싹 씻었어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피는 뭐예요? 구속의 피예요. 구원, 속죄. 우리를 죄에서 속하는 피.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가 구속이에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런데 정말 그저께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길에 이렇게 폐지 줍는 할머니 꼬부랑 쳐서 한 10분간 제가 끌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낙심해서 안 믿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맞아. 이것을 지금 그 연세 드신 분들 큰일 났어요. 전부 내가 서방지를 했어. 내가 너무 돈을 띄어먹어서 사기를 쳤어. 그게 아니라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가깝게 한 거예요. 가깝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화해시켜서 화평. 그러니까 휘장이 두꺼운 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죽으로 쫙 양쪽으로 찢어진 거 아시죠? 그 성소와 지성소께 누가 찢은 것이 아니요. 그냥 저절로 쫙 찢어져서 그게 뭐냐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혔던 우리 관계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서로 화해케 하셨어. 여러분, 그 남편이 잘해야요. 요새는 뭐, 시어머니 모시고는 안 살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뭐 되면 그 남편이 중간에서 좀 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눈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우리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한 7년 살았어. 장모님하고 7년 살았는데 뭐 장모님하고 뭐 꼬리 끓고 뭐 있어. 좋잖아 장모님이. 정서방 하면 뭐 다 챙겨주고 왜 그런가 몰라. 그런데 뭐 비교할 때가 안 되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을 헐으셨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벌레에 지나지 않은 우리를 갖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를 완전하게 했다. 완전하게 한다니까. 완전해요 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저하고 뭐 한 2박 3일 3박 4일 어디 가서 여행 다닌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저한테 막 여행 끝나고 난 목사님 소리도 안 하려는 거 몰라. 저도 이기적이고 저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그래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도다. 뭐예요?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그 십자가를 믿었을 때 이긴단 말이에요. 피가. 그 피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성소,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을 찢어서. 그런데 이 피, 예수님이 만약에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피를 흘려야지. 우리 피를 내가 죽어야지. 그건 뭐예요? 내가 지옥에 가야지. 예수님께서 지옥을 다녀오셨다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 예수님께서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우리 대신 몸을 아리마다 요셉의 새밤 새낮을 몸을 벗어놓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다녀오시사 우리 대신에 가서 지옥에 가서 저주하시고 누구? 지옥에 있는 마귀새끼들 그 영들을 감옥에 갇힌 영들을 저주하시고 예수님이 막 지옥에 가서 막 우리가 겪는 막 그런 온갖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겪은 그 고통이 고난이에요. 십자가에서 겪었는데 막 예수님이 막 지옥에 가서 막 뜨거운 불 속에 막 그건 아니고 가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이걸 갖다 이제 해석을 잘못해갖고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지금 잘못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릴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아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아까 9절입니다. 9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건 지금 근본역이에요. 의롭게 되었으니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 영어 성경 보면 렛츠라고 되어 있어요. 렛츠. 자 여기 봅시다. 이 성경으로 로마서 5장 9절. 이제 진노로부터 진노 영어 성경에 우리가 아까 구원을 받았는데 진노로부터 렛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옥. 우리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하는데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뭐 무슨 피조물?
아들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예요? 응? 응? 아까 이제 이것을 구원의 3단계라고 그러거든. 구원의 3단계.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슨 얘기냐?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 있죠. 이루어간다는 거. 이루어간다. 점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이죠. 성화. 빌립보서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항상 순종함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여기 이제 개역성경에는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일하여 드러내라. 받은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한다고 그러죠. 성화.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보면 워크아웃. 그런데 구원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승리의 삶.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을 봤을 때 누가,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런 구원을 현재 진행해. 우리가 보통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아까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옥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어. 구출을. 지옥 안 가. 구원받은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화해했잖아. 그러면 화해한 자로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다면 구원을 이제 받을 것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아까 빌립보서의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어렵지 않죠? 또 하나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아까 봤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로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단 한 번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캐토릭에서는 미사, 매주 예수님을 또 죽이시고 그래. 단 한 번.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공중에 우리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2000년 전에 오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서 이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몸이 변화하는 거죠. 몸이 변화. 자, 구원은 뭐예요? 이제 구원의 3단계 대충 되게 그러거든요. 이제 이걸 어떤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혼의 구원을 받았어.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됐어. 이제 아담 하와의 그런 죄로.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되는 거. 그래서 몸이 변화되는 거. 몸을 새롭게 입는 거. 이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까 빌립보서 같은데 몇 장입니까? 그 2장 12, 13절에 개역성경에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구원을, 성경을 더디 아는 사람들은
아,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됐잖아.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지 아까 이거 했어요. 이건 우리가 점진적인 구원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 속죄를 받았으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이런 것들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교도관이 와가지고 1273번 특사로 뭐라고 그래요? 석방입니다 해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몇 년씩 교도소 가서 썩으면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 해방의 기쁨, 속죄의 기쁨이 주님께서 아까 나를 의롭다 하셔서 그게 뭘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석방, 해방,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구원의 기쁨이죠.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해. 기쁨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 빌립보 4장 1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 근데 참 그렇더라고. 제일 시청이 떨어지는 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제일 떨어져. 로마서 강의가. 참 저는 로마서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히브리서가 좋고. 그런데 전부 보면은 그냥 종말론, 요한계시록 아니면 이제 마지막 때냐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 응?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 또 주님이 나를 그 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기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저도 사실은 자신은 없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고난받고 있으면 기뻐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상급, 보상이란 말이에요. 고난에 참여해야 한단 말이에요. 고난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함과 치욕, 궁핍, 핍박,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바울이 이건 참 저 뭔 뜻인가 알겠어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궁핍에 아니면 환난, 어려움, 치욕 이런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을 그만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애들도 오잖아요. 애들도 지가 배고프면 엄마하고 찾아오는데 배가 불러봐요. 나가서 그냥 엄마도 싫어. 지 맛대로 놀아. 그런데 아까 고난당할 때 내가 궁핍과 핍박, 치욕,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뭡니까? 뇌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러던가?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아요. 여러분이 은혜가 큰 거, 근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막 은혜가 큰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막 일부러 막 교도소도 가고 막 내가 온갖 추악하게 살아고 그러지 말고 어떤 고난에 있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어 궁핍 가운데 있다면 그걸 잘 이겨내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잖아요. 더욱 기도도 그때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고난을 기뻐하라.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 자식이 없는 거야, 징계가 없다면. 저 길에 불량아 같이 다니는 사람 봐요. 누가 뭐 혼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조금 제대로 된 집 같으면 자식 그러고 다니면 애비가 가만두어? 그냥 갖다 몽둥이로 두드리지.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잘 나갈 때만 기뻐하는 거 무슨 뭐 누구나 다 하는 짓이지. 그랬을 때 아까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행하다가 고난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냥 매국시 요새 뭡니까 정치 테마주라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식이 막 몽땅 모르겠어요. 누굽니까 저 누구예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그 사람이 전주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전주 사람이라고도 안 하더만 이제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니까 전주 사람이라고 그 사람 무슨 관련 회사 주식이 오른대요. 하지 마시고 미동도 하지 마시고 잘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했다면 그런 걸 기쁘게 여겨라.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제가 언제 한번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주의 죽으신 거, 주의 만찬을 가지고 언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마른 자리만 있으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아니에요. 제일 목사님이 솔선수범해서 목사님이 쓰레기통 그 담당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청소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걸레로 닦아내고 그냥 일반 성도는 놀아야 팡팡 놀아야 그렇게 되었는데 그냥 거꾸로 그러니까 주님의 또 마땅히 교회 안에 어려운 거 힘든 게 있으면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 주님 거예요. 나는 주님 거. 자신의 피로 나를 샀으니까 나는 주님 거잖아.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와 밥 바꿔서 근데 내가 주인 역할을 한번 쓰겠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런 건 좋아해요. 그냥 남들은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저기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금요일 날은 지금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입을 떨막떨막 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 소리는 안 내도. 그러니까 엘리가 저 술 취했는가 할 때 여러분 그냥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혼자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눈 감고만 해요? 저 가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입에서 푹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뭘 결정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내려놓는 거.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신 것 같은 모습이 돼요. 죽으심의 모습.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자꾸 나요 해? 나요?
저기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의사가 선고를 했는가 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그 뭐예요, 그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냉동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가고 이제 그 장의사 그 사람들 앞에 가고 뒤에 할머니가 따라가는데 자꾸 관이 삐쩍삐쩍 열리면서 관이 삐쩍삐쩍 열리면서 뭐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면서 자꾸 이렇게 막 축구축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그러니까 그냥 푹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니까 자꾸 또 막 뽀짝뽀짝 하려니까 아내가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그러잖아. 어떤 여자가 집에 와서 막 짜증을 내더래요. 남편한테. 왜? 모임 갔다 오더니 오늘 뭔 일 있었어? 기분 나빴어? 누구하고 다퉜어? 어쨌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왜? 말을 해봐. 어쩌고 그랬더니 다 신랑들 죽었는데 나만 안 죽었잖아. 아유, 아까 죽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는 아까 많이 배웠죠.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또 뭐예요? 바위, 그분의 피로, 그러니까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죄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지고 가는 게 아니다니까. 저거 뭐저 박옥수의 뭐 기쁜 소식 선교에 어디다가 뭐 전가를 해 죄를 뭐 양에다가 죄를 전가를 해 양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런 거 이단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까 또 수루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화해했은즉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은즉 그럼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응?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려면 뭐예요?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기뻐하는데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는 가운데 고난도 참여해. 또 짐을 져. 공동체에 짐을 져. 여러분 매일 말씀 TV에도 여러분이 보기에 채널이 옳다 싶으시면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단 사역도 하고 킹덤 성경도 보급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나만 이렇게 딱 내가 그냥 성경 지식만 하나 얻어가고 이러면 쓰겠어요. 참여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줄 알아요. 뭐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겠어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거. 우리가 의무예요. 의무.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은지 때에 맞든지 맞지 않은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긴급히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런 거 재지 말고 주님을 선포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